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내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 줄 아는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이 이처럼 하루 이틀 정말 시간의 그 흐름 속에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누구 말대로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사는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과거의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들에게 그것 이어주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는 모르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이신 걸 깨닫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그 목적이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요, 사람이 제일 되는 그 목적, 쉽게 말해서 인생이 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의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는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삶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는데, 그러시다면 나같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지요? 예전에 그 미인대를 무슨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 미인대에서 진선미 이런 수상을 하는 사람들이 꼭 인터뷰 때마다 그렇게 묻더라고요. 사회자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기쁨을 누구에게 돌리냐 그러면은 꼭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그런 분 계셨어요? 저는 그걸 기억해요. 이 영광을 마키스 미용실 원장님께 돌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머리 하러 갔다 그분이 날 픽업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 원장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이든 원장님이든 사실 말로는 영광을 돌리는데 진짜 영광을 돌린 건 맞나요? 여러분, 가끔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그 헌금 그 감사 기도 제목에 이런 문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주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정말 모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그 가슴이 뭉클해져요. 좋은 정말 명문 대학에 오른 그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후에는 또 우리 자녀가 드디어 유명한 큰 기업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물이 올라와요. 사실 그 예물을 받으면서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실까, 그 부모님이 기쁘실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의문 안에서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영광 받으실까? 왜냐하면은 그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간 거 맞고 좋은 취직을 한 것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교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부모 마음은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올려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 분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의 삶의 부분을 우리가 허락받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도 내 생각, 내 판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도요, 내 생각, 내 과정 속,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약도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어야 그 효력이 있지, 함부로 이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준다고 그것이 좋던가요? 결코 아닐 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그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창조주가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규례에 따라서 그 영광도 돌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로 열고 유일한 법칙인 줄 또한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법칙이라니까요.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법칙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어진 이 본문 시편 19편은요 참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은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읽어야 하며 묵상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는데 오다 보니까요 이 시편이 여러 장르가 있다는 것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로 한다면 감사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감사시, 찬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탄식시도 있다는 것도 들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왕시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왕과 귀한 선지자들이 그때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제왕시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장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무슨 장르가 있는 거 아니? 말씀시가 또 있습니다. 말씀시.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말씀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시가 바로 오늘 시편 19편이 무슨 시라고요? 말씀시예요. 근데 이 말씀시가 시편의 150편 가운데 어딘가를 찾아보니까요 딱 3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9편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3편의 시가 바로 말씀시의 장르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시편의 말씀시는 어딜까요? 여러분, 시편 중에 시편의 모든 시편의 서론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는데, 같이 읽었는데 시편 1편이 모든 시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것이 말씀시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왔던 말씀이지만 그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악인의 말씀을 넘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부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처럼 바로 이 시편 1편이 말씀시에 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유익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시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인 19편입니다. 19편에서 이야기하듯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신다. 정말 그 말씀시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시편 몇 편? 1편. 그리고 시편 19편.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시는 어딜까요? 힌트. 시편 1편, 시편 19편. 그걸 합쳐보면 뭐가 돼요? 네, 여러분, 시편 1편과 19편을 합쳐니까 119, 시편 119편.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119편 아시지 않습니까? 그 119편이 바로 세 번째 말씀시였던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삼가리. 여러분, 그 119편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씌어진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우기 좋으라고 이렇게 편집도 도와주셨는지 1, 1, 9 그렇죠. 119는 딱 기억하면 되는 거죠. 1편, 19편, 119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119 혹은 911을 부르듯이 인생의 영적 어려움과 육적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이 119의 역사 속에,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또한 세 가지 그런 유형 또는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written Bible, 기록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닌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책으로 우리가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통로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강단을 통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은 written, 기록된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신앙적 태도,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더 진지하고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너무 진지해서 자꾸 앞으로 아멘, 뒤로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압니다.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태도에 좀 더 긴장하면서 말씀을 받는 태도는 바로 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요, 우리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언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을 수 없는 때도 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그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든 아니면 개인적 종말이든 누군가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이유를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세 번째,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유명한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이처럼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이 시는요,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이 말씀시를 통해서 반드시 성도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소리,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바로 피조물 된 그 자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말씀의 책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보면요, 이 전반부에서 창조주가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1절과 4절은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런 서두에적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 근데 이 계시는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것으로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계시는 뭘까요? 방금 읽었듯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정말 멋있는 산 정상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거 같은데 누가 찔렀는지 항상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외치죠? 다 같이?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야호가 아니라 원래 뭐예요? 야훼. 야훼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된 그 하나님 피조된 존재이기에 자연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자연 속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자연 피조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가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 피조물, 그 자연 가운데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마음으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서 신은 없는 거야, 신은 없다라고 끝까지 우겨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인에 들려오는 소리요, 신에게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범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꽃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런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를요, 말씀의 종교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를 방문해 보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얼마나 성전이 멋지게 그려져 있는지, 그렇게 세워져 있는지 다들 좋아하고 그것을 감탄해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모든 것 안에는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빠져 있고 그 건물의 양식 또는 건물에 두는 모든 인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세의 교회들의 그 유리에 거울에 보면은 스테인 글라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걸로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그런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모순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고 정말 읽고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유일하게 사제들만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것을 번역하고 나눠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표현도 역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그 안에서 솔라 피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신교는요,
이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도 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과거에 중요시 여겼던 촛대도 없고 과거에 중요시 여겼던 향도 피우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이 강대상 하나만을 두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솔라 스크립추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신앙의 근거임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알고 정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순간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하여 예배 안에 여러분들을 세우기도 하고 말씀을 같이 읽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성경 봉독할 때 같이 띄워주시면 안 됩니까? 그 성경책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는 아시는데 둘은 모르시는 것이 뭐냐면 저희 교회는 반드시 자기 온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같이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바른 태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지참하시고 말씀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 번역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번역서인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새 교우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또 새교 환영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또 새 교우가 이렇게 등록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 아마 이 가운데 우리 교회를 또 등록하실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이렇게 귀한 우리 새 식구들이 늘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좋고 감사한지. 여러분, 이웃교회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생전 53주 동안 방문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정이 오면 꼭 그 주간에 또 가는 가정이 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 숫자 그대로 예배드려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교의회 속에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시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요, 어느 순간에 이거 그칩니다.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지 아니하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새 신자 오는 것을 그냥 축하합니다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장례식을 마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하는데 갑자기 장례식이 되었고 또 그것을 주선할 수가 없어서 한 20, 30명 되는 식구들을 식사를 제가 로즈힐에서 가까운 로레나 하이스에 조그만 순두부집을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가봤더니요, 순두부보다 더 유명한 메뉴가 하나 있다고 소개받는 거에 보니까 돌솥 비빔밥을 이제 게시해서 그거 맛있다고 해서 저마다 그러면 우리 돌솥 비빔밥을 20여 명을 이렇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돌솥 비빔밥이 한 테이블은 나왔는데 계속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왜 돌솥이 3개만 4개만 나왔습니까 했더니 돌솥이 4개밖에 없어서 그분 다 드시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와도요, 손님이 와도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요,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준비되지 아니하고 받을 그릇이 아니면요, 정말 이것은 도리어 성도들이 오는 것은 부담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부담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좋다고 오시는데, 그리고 와서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목회를 21년째 담임을 하면서 부담스러운 변함없는 부담은요, 그분들이 끝까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끝까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시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뭘 해도 좋아요. 근데 항상 어려움이 오면 그 좋은 것 다 값없이 다 흩어지더라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교회를 남는 이유가 분위기 때문, 아니면 감정 때문, 아니면 사람의 의리 때문에 시작된 것은요,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바람이 불고 또 시험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산을 지키는 것은 호랑이나 여러분 사자가 아니라 누가 지킨다고요? 그 자리에 지키는 나무가, 고목이 지킨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으쌰으쌰하고 좋다고 하지만 시간이 가도 끝까지 좋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나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무인지, 아니면 그냥 보기 좋아서 감정으로 세워진 그 신앙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그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그 영화 제목은요, 크라크 케이블, 그다음에 비비안 리 주연의 영화 뭐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올해 교회 표처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기본으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많은 선교회 회원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같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몇 주 속에서도 성도들이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또는 마음이 상했다, 또는 시험 들었다는 수많은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야, 이번에도 큰일이 생기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왜 자꾸 사람만 보냐고, 하나님 쳐다보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음성으로 들리면요, 도리어 화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나에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면요, 그때는요 내가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시험거리도 있고 아픔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뭐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로 하나님 말씀에 서야겠다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세움받은 성도의 바른 태도인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9편 이 말씀 마지막 절 14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시편
시편 19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